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또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 아마 여러 가지 있지만 신의라는 것, 그리고 예의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대인관계가 물 흐르듯 원만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잘 살다 갔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현재 잘 살고 계시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이 대인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틀어지거나 막히면 삶의 자리에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여타 어려움이 있어도 무난히 헤치고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의라는 것, 글자 그대로 믿음이라는 것과 의리를 말합니다. 그게 신의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의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동양의 대사상가 중 한 분, 노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도덕경 그 23번째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 말을 가만히 보세요. 신부조건, 유불, 신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생긴다는 것이, 뒤에 글자를 해석하고 앞에 걸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죠? 신뢰라는 것, 믿음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지 신뢰가 있지 않은 그것이 뭡니까? 따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율곡이라고 하는 분이 의리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이야기해요. 처세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자기가 지킬 도리를 다할 것이라 의리를 지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저속한 말이나 풍문, 남의 잘못까지도 일체 입에 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의리는 누군가 어떤 대상을 다해서 내가 가지는 그것인 줄 알았더니 지금 이라고 하는 이분은 의리를 내 안에서 찾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몸가짐을 조심해서 상대에게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또한 예절이에요. 그게 의예요. 저 위에서 지금 하나 좀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믿음과 의리와 그리고 예절, 이 모습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신의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할 것이고 원만해지기도 할 것이에요. 오늘 사람 누구 한 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정말 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 내 스스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앞에 나온 그 이야기들이죠. 중국 당나라 현종 때에 장구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이기도 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 말을 가만히 보세요. 인지소위 위현자, 위귀자예요. 이기, 유신, 유례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보았더니 신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의가 있어요. 노자가 말한 것과 율곡이가 말한 그 믿음과 의리와 예절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이, 그게 실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찾는 것, 알아야 하는, 이게 우리 예배도 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당신은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기에 귀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주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괴로워하지 않고 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특별히 저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존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당신의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현관 로비에 큰 사진들을 붙여놓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일하는 사진도 붙여놓기도 하지만 더 어떤 사진 붙여놓아요? 그 지역 무슨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진들 붙여놔요. 왜 놔요? 내가 그분하고 연관이 있어. 내가 그분하고 관계가 되는, 그분이 나의 보이지 않는 힘이야.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힘은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유명한 경제인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자세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며 돌아보니 사순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가시는 그 길을 놓고 기도하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더라고 말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당신의 심정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뇌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세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더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셔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태를 지금 토로하시고 있다고요.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만약 없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렇게 길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미 그 전에 해코지 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죽음당하셨겠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그때의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해 주셨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칠 수 있었고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도우셨던 것이 이때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사역의 첫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다고 말해요. 이 수종들었다는 말이 힘을 더하셨다는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노라.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기운이 다 하셨어요. 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시게 되죠. 천사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펼쳐진데 당연히 천사가 도우시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열왕기하 2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요단강 물이 엘리야에 의해서 갈라져요. 조금 더 내려가 11절을 보면 또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그 제자 엘사와 함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엘리야가 요단을 갈라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불수레에서 하늘로 올라감을 목격해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도 경험을 해야 돼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도 갈라져요 물이,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갈라져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갈라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경험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를 다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힘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만이 아닌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옆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전에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잘 되기 전 목사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지식하신 분인지 목사만 잘 되게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도할 때는 최소한 어떻게든 하나님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해요. 옆에 분 보고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나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못되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잘 되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제발 부탁하세요. 이 시간 마음껏 부탁하세요. 빨리 부탁해 보세요. 한 번 더요. 저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이게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연결된 삶이에요. 마음 한곳 허전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에이씨 내가 잘 돼야 되는데 하지 마시라고요. 먼저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돼 누구도 잘 되게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구도 잘 되게 해줄 수 있고요. 이게 돼야 돼요. 그가 잘 돼가지고 내가 도움받기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시인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기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들이 나에게도 나타나줘야 하기에, 나타났기에 힘이 되신 하나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시인은 정확하게 다윗은 그렇게 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기시는 오늘이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약점이 없질 않아요.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질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가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약점이 강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어떤 때가 여러분 가장 힘 있는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당신의 삶 그중 가장 힘드실 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 여러분 여기에 반딧불 하나가 반딧불이가 한 마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잖아요. 그런데 아주 지륵같이 어두운 밤이라면은요, 누구든지 다 찾을 거예요. 그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점 앞에,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질병 앞에 조금만 두려워하세요. 그 괴로움이 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복은 더 크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더 큰 힘을 공급해 주실 때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참 하찮은 존재 같잖아요. 그런데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 주시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은 좋은 기사거리가 없어요. 그저 정치도 답답하죠. 다 답답해, 안 봐요. 청문회는 왜 하는지, 문제가 있다는데도 이 사람들도 미안하다 소리도 잘 안 하대요. 요즘에는요. 믿는 게 있어요. 그 얘기하더라도 여기서는 이미 다 임명장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보고서 아이고 저것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임명장 다 만들어 놨어. 걱정하지 말아요. 아멘. 최고사 임명장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황 집사님 알았죠? 걱정하지 마. 누가 하면은 그러지 까불고 있어. 하나님이 내 힘인데 임명장 가지고 있어. 겉으로 하지 말아요. 그러면 속으로만 딱 한 번만 위아래 쳐다보고서 까불고 있어요. 속으로 다 그렇게 가세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저 믿는 거 있는데, 믿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세요. 그리스도인이 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그러셨듯이 오늘도 이 한 주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힘으로 이기시는 한 주를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위기도 만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약점이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기가 능력을 발할 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질병이 은혜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이 한 주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